하나님 말씀 시편 72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굽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얕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본문에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어떤 의미를 있는지 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땅이 없는,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자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상속권이 박탈된 사람들. 그리고 근데 이게 자기 때문에 자기가 뭐 게을르거나 도박을 했다거나 뭐 그래서 땅을 빼앗기거나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뭐 가뭄이 이르러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불법한 자들에 의해서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인지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스스로의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불의에 의해서 불법한 자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자들을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매일매일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매일매일 벌어먹고 사는 것도 힘들 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늘 압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일을 못하거나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어떻게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면 궁핍한 자들도 나오죠. 이게 궁핍한 자들은 조상이 물려준 땅을 지키지 못한 자, 그리고 이웃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자, 그리고 옷이 없거나 먹을 음식이 없는 자, 그냥 평생의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들이 바로 궁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 가난한 자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낮고 천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궁핍한 자들이 보통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병든 자들, 그리고 죄된 자들, 죄인으로 찍힌 자들, 그리고 병든 자, 뭐 눈이 없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몸을 못 쓴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궁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들도 이 궁핍한 자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자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가 정말 부유해서 부강했을 때 나라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창녀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혹 간 부자들이 돈으로 뭔 짓을 하냐면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여자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여자들을 포섭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제 그걸 기회를 위해서 돈 벌려고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라가 정말 가난해지고 가뭄이 너무 길어서 이 땅에서 이제 농작물이 잘 안 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여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슬픈 거죠. 자기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자기의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여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비판자는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참 슬픔을 갖다 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이 뭘 하느냐? 세상의 왕들은 보통 전쟁을 통해서 유명해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시저, 그리고 징기스칸, 그 다음에 나폴레옹. 모든 왕들의, 이 유명한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을 했기에 그것으로 이 명성이 자자한 거죠. 자기의 군대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왕의 특징은요, 그 싸움을 잘해서 이 왕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슨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 이 왕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살펴준단 말이죠. 이런 가난한 자들, 이런 궁핍한 자들을 이 왕이 살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그들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주는, 그러니 이 왕이 칭송을 받아요. 어느 정도로 칭송을 받냐? 그 사랑을 받는 그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도 칭찬을 받지만은 그 땅 안에서 그 모든 나라를 통해서 이 왕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왕이 얼마나 그 은혜로운 겁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런 자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 우리 요시야 왕을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왕의 거의 맨 끝에서 세워진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책을 보고 우리가 죄를 정말 많이 졌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 나라에,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 유다에 회개를 선포하고 모든 그 우상을 다 남에서 북까지 다 소멸시키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온 백성이 이 일에 참여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종교적인 열심인 것 같죠. 그저 우상 없애고 성전 깨끗이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이 율법책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지켰는데, 놀랍게 에레미야에서는 이 요시야가 한 일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 요시야 왕이 한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종교적인 그런 의식만 치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요시아의 가장 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했대요.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힘써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아비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된 게 이 요시아가 했던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줘서 많은 나라를 얻게 했죠. 근데 바벨론 왕이 그것을 보고 이건 다 내 거야. 나같이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없겠어. 누가 나와 같은 사람이 있겠냐. 그러면서 스스로를 칭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려고 아주 무서운 꿈을 꾸게 했죠. 근데 바벨론 왕이 그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 왕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바로 가난한 자를 살펴달라는 겁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살피라고 그런 말을 했죠. 다윗 왕도 똑같습니다. 다윗 왕은 가난한 자였고 늘 환난과 늘 억울한 일로 당했었죠. 근데 누구보다 가난한 자의 형편을 더 많이 알았고 그리고 억울하고 환난당한 자의 입장에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의 왕이었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준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냥 홀로 싸움 잘하고 그리고 용맹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유명했던 왕이 아니라 더 가난한 자, 더 연약한 자들 더 많이 품어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성 앞에 장막을 세우고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았을 때 그들은 이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냐? 빵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한 부대 그리고 떡 무화과로 만든 그런 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은혜를 누렸고 다 동일한 사랑을 받았고 다 동일한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왕의 특징이 뭐냐? 이 가난한 자들을 알아주고 가난한 자를 살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들끼리 자기의 명성을 세우고 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세상의 권력자였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못하는 일,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위해 늘 찾으러 다니면서 또는 그들을 받아주면서 기다려주면서 그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치료해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들이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인심 쓰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을 스스럼 없이 자기의 친구처럼 형제처럼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참 좋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편 72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를 잘 생각하게 해달라고 나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였음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귀히 여겼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때를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그저 나 잘나고 나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삶, 누군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삶, 누군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삶, 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면서 내가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건강으로,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대접해 주면서 스스럼 없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만 정말 신실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왔었을 때에 그냥 가난한 자들 천지고 못 배운 자들 천지고 노비 천지고 그냥 거리마다 그냥 오물로 가득하고 냄새는 말로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딱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이들의 삶을 좀 개선시킬까? 그들은 고민하고 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 단지 머리로만 그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드렸던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많이 변화됐고 또 그들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의료 지원을 받고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 시대의 가난한 자, 이 시대의 궁핍한 자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저 나 잘났고 그냥 나만 잘 사는 그런 내가 아니라 말씀처럼 참된 왕처럼 왕의 품격으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궁핍한 자,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수 없고 그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자들 또한
몸이 병이 있길래 문제가 있길래 어떻게 할 수 없이 가장 굽비판 자로 전락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한 명 한 명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저 종교적인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세워주고 기도해주며 이 세상의 가난한 자와 굽힌 자를 위해서 돌보는 이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왕의 사랑을 받은 자이면은 우리도 이 왕처럼, 우리 주 되신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굽힌 자를 세워줄 수 있는,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담대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왕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이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선한 삶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